올해도 부활주일이 왔습니다. 부활주일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의 삶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7일 2022년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우리가 기념하며 이곳에 모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승리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비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겨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신 주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들의 피로 저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저희를 기다리시고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네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더 큰 목소리로 그 은혜 그 은혜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계속해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그 사랑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니 갈급한 우리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성산되지 않도록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모이는 데 힘쓰는 베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는 중에 찬양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함께 모여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한인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사랑과 탁월한 영적 리더십과 영적 분별력으로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사 듣는 성도들마다 활짝 열린 마음으로 경청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 속에 영원한 미래가 열리고 영생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니스 조 전도사님을 축복하사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부어주사 중고등부 자녀들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린이부와 영아부 자녀 양육이 멈춰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베델 영어부가 속히 살아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합심의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베델 재단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베델 공동체, 말씀대로 실행하는 베델 공동체, 사랑과 기도로 서로 격려하며 나눔과 교제를 가지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공동체로서의 성장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교구장과 인도자와 속장님 그리고 모든 속도들의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으로 참석 못하는 베델 식구들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굳건한 믿음으로 거룩한 베델 가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보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능력도 감사히 여기며 죽어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도록 성령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부활신앙으로 재무장시켜 주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소리에 응답하사 치유하고 회복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보호하사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복음 전도를 막는 모든 영적 방해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소멸시키사 고난의 숲을 넉넉히 통과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온 나라와 민족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흘리신 주님의 핏자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꽃을 피우게 하시고 모두 깨어진 관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이 땅의 모든 전쟁들이 하루속히 종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 대제사장들의 타락, 선악을 알면서도 우유부단했던 빌라도의 결정, 모욕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봉헌의 시간입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물,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영을 깨우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축복이 되게 하시옵시며 우리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삶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사 우리들의 삶이 이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정성도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역사하시사 참 세상이 어둡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저들이 있는 곳에 늘 동행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스 학생부가 나와서 부활주일 스페셜 공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거까지 옮겨주기로 했는데 긴장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수부 감사드리고요. 사순절 헌금, 또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금식하셨던 그 모든 헌금은 우크라이나 특별 구호 헌금으로 그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모든 경제가 그거로 인해서 참 고통을 받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런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목회협조위원회가 신교 후 2시 30분에 프라이룸에서 있습니다. 목회협조위원들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Partners in Ministry, 그 PIM이라고요. 우리 서부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 아리조나, 또 이렇게 콜로라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부 지역까지 다 워싱턴하고 또 밑에 또 남가주까지 해서 서부 지역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서 특별히 좀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있고요. 또 뭐 잘 또 운영되는 교회도 있지만 거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교회들끼리 서로 돕고 또 어떻게든지 우리가 함께 파트너로 해서 살리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서로 기도하며 또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컨퍼런스가 내일부터 그 하와이 연합감리교, 그리스도 연합감리교에서 21일까지 있습니다. 저희 내외가 가서 또 같이 참석하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회 여성교회 학당이 돌아오는 주일이죠. 4시에 이천진 목사님을 모시고 줌으로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44주년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참 여러 가지 특별히 요 이제 팬데믹을 통하여서 참 교회가 많이 어려웠고 또 힘들었고 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모든 분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오셔서 좀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좀 속장님들은 각 속원들에게 연락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또 같이 계속 좀 연락을 해주시고, 저도 또한 연락을 해서 정말 좀 다 나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또 뜰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같이 또 식사도 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가 잘 드려지는 모습들이 또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 CD도 굽고 또 그 테이프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파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우리의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부분들을 해서 예배나 아니면 교회 행사나 이런 것들을 좀 찍어서 우리 교회를 아직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그걸 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있으셔서, 그래서 태블릿을 좀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댁에서 쓰실 수 있는 태블릿을 좀 모아주시면 저희가 그것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지금 우리 교회에 한참 나오질 못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라도 이제 전달을 해주셔서 그거라도 좀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또 한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도입 그 구입 도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좀 책도 많이 좀 읽으셔서 또 지식적인 그런 많은 그 양식도 좀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크게 함께 봉독하시죠. 크게 봉독하십시오. 우리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시고, 무덤에서 죽은 예수를 보러 왔지만 산 예수를 보고 돌아간 이들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한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변 분들하고 우리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좀 전파 좀 해주시죠. 우리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본래 이 부활절은 그 시브리어로 유월절 의미하는 파스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파스카.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터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그 초대교회는 유월절과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용을 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모든 포커스가 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활주일은 이 파스카는 바로 유월절과 함께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어린 양 잡는 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연결하여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쪽으로 그렇게 중심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것들과 양이 자기의 주인의 죄를 위하여서 죽은 그런 피 흘림과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서 같이 연결을 하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다시는 피의 제사를 드린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줍니다. 이런 이유로 말씀을 드렸듯이 초대교회 모든 그런 성도들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부활을 하셨고 전하였고, 그들이 부활의 그 기념의 날에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요새는 언제부터인지는 역사적으로 많이 이제 나오지만, 언제부터 교회의 부활절이 달걀과 또 토끼가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오리지널리 근본적으로 그 부활절의 모든 것들의 그 상징은 바로 신령한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떡을 서로가 나누면서 우리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서로가 나누면서 신령한 떡을 고백하면서 또 신령한 떡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부활의 신앙의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바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되고 믿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도행전부터 쭉 이렇게 그 초대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 참 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래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잘 되고 아니면 은혜로울 때는 항상 그 뒤에는 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를 이제 믿고 잘 살아가면 되는데 이 방해 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 세력들이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고통을 주고 막 도전을 하고 위협을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 그 공동체가 흔들릴 만큼 주변의 방해는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냐면 그 초대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참 그 믿는 이들에게 자꾸 도전감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것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12절 말씀에 바울은 분명히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어찌 그것을 믿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한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물론 이제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정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긴가민가한 사람들,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의 걱정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부활을 아주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믿지 못했다는 거 완전히 거부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씀을 아예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왜 거부를 했냐면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 영생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어지지가 않았냐 하면 그들은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그 뜨거운 어떤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아예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지를 못하는 이들이 왜 그러냐면 보이는 것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는 물질만 따라갔고 보이는 재물과 보이는 부귀와 보이는 권력만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 것들의 모든 물질은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들은 그걸 거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교회를 담당하고 교회를 그 당시에 성전을 주관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지파였다는 거예요. 제사장 부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왜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그랬는가?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너무 풍족했고 너무 모든 것에 그냥 완전 그 대접을 받으면서 하니까 세상이 더 좋은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온전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 믿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 문제는 누구였냐면 의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야기는 들었는데 믿고는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무엇인가 정말 부활을 뭔가 좀 말씀을 하시고 있고 막 뜨거운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으니까 모임에 기쁨이 없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미지근하고 불확실한 그런 이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그곳에서는 기쁨이 없다는 거죠. 늘 갈등하고 신앙 속에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 있죠. 아예 그냥 나 못 믿겠어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남아 있지만, 이 미지근하고 확실하지 아니하는, 완전히 부인하지 않은 그런 좀 약간의 어떤 긴가민가하는 이들은 어떤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금방 넘어져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그것을 느끼면서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신앙,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들이 이해를 하였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니까 그들이 진짜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데요. 그 베이직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전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 속에, 이런 말씀만 믿으면, 너희들이 이런 말씀만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될 것이다. 즉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부활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삶을 대조하면서 부활을 이해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복음 속에 우리가 무엇인가 체험이 됩니다. 그죠? 뜨겁다든가 아니면 정말 믿지를 못하였는데 어느 순간 믿게 된다든가 어떤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삶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터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을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변화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런 정말 열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부활절마다 항상 이 예화를 계속 되씹고 매년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1885년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이 조선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저 조선은 운둔의 땅이다, 알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그런 땅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이 미지의 땅 조선을 향해서 배를 타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처음으로 인천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고 나서 이 아펜셀러가 본국에 처음
보내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유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부활절에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 선교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이 은둔의 땅, 고통의 땅, 한이 맺힌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나라가 되게 하기를 분명하게 나는 기도했다. 결국 대한민국은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수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부활절, 그리고 바울이 느끼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이시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바울은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을? 그러나 이제, but now. 그러나 이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왜 그러나 이제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였을까? 분명 이것에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떤 말씀에, 서두에 어떤 접속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딱 증거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가 되면 굉장히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라는 말씀은 바로 그 처참하고 그동안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활을 믿는 이들이 고통을 받고 막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아니면 주변에 많은 이들이 정말 완전 미련한 그러한 부활, 믿지도 못하는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도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내가 진짜로 한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은 바울이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의 힘든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의 고통받는 거 다 압니다. 전쟁을 하듯 살아가는 모든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완전한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아시고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자,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 잠자는 자, 첫 열매, 요 세 부분을 한번 달락달락 한번 생각하면서 요것이 이해가 되고 하나씩 이해가 되고 연합이 되면 정말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 됩니다. 먼저 바울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던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같은 데서는 뭡니까?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이제 믿지를 못하니까 기절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못 믿겠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진짜 주님께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죽었다라는 말씀이 마가와 누가는 숨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태는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요한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이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군인이 예수의 죽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그 군인이 확인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는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은 부정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내려놓잖아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으면 일부러 죽여야 됩니다. 빨리 죽여야 돼요. 오늘 죽인다는 말을 되게 많이 말씀하는데 오늘 또 설교 말씀 끝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생각에 계속 죽여라고 말씀 드리는 건 죽임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근데 이 죽여야 되는데 이 병사들이 어떻게 십자가 달린 자들을 죽이냐면 발을 꺾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뭔지를 잘 처음 몰랐어요. 왜 발을 꺾는가?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발에 그 자기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발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발을 망치를 갖고 와서 그 발을 때립니다. 그러면 꺾여지잖아요. 이 꺾여지면서 모든 출혈이 밑으로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혈이 완전히 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금방 연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은 금방 죽는다고 그래요.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이 그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 진 것이 아니라 양 옆에도 이제 강도들이 이제 십자가에 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죽이려고 친 겁니다. 그리고 딱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을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진짜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얘기하면 잘 믿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 성경에는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또한 부활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속에서 가장 떨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고 막 그냥 청도 뭐라고 합니까?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지진 같은 게 일어나니까 그리고 저절로 그 예수님을 묻었던 굴의 그 문이 열리니까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이 무서워서 도저히 떨려서 머리를 들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완전 기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 목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인들도 목도를 하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는데 왜 경비병을 세웠냐면 분명히 이 제사장들과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분명히 와서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놓고 살아났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비병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경비병들이 그것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갔냐면 참 믿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믿고 나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대제사장 거기에 이제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한 번 치사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계속 이 처음에 예수님을 그 빌라도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던 이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뒤에서 거짓 증언으로 인도하였던 이 제사장들이 결국은 또 이런 잘못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도 저 같으면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거짓을 또 거짓으로 덮기 위해서 사람을 돈을 주고,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들은 거짓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구약 성경에는 거짓 증언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살인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거짓 증언 한 사람은 자기는 죽어야 됩니다.
이러한 거짓 증언으로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또 잠자는 자들은 이제 누구인가? 이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그 잠자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자, 여기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잠자는 자들의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들이 부활하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15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가 부활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현재 완료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부활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이고 있는 지금 사건이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살아나신 부활이 잠자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다. 첫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가장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었다든가 아니면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의 첫 열매를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사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서 가끔 그거는 제가 일부러 먹지 않고 어디 한 곳에다 넣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바라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요. 참 놀라운 거는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갖다 달라는 건 아니고요, 참 놀라운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과일을 보면서도 위로를 받더라고요. 위로가 됩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신선함이 떨어진다고 하여도, 신선함이 없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저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부활을 하셔서 이제는 그 첫 열매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얼마나 좋으실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모든 인류들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은 구원을 받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첫 열매가 잘 되면 그 다음에도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첫 열매가 참 맛있으면 그 다음 열매도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아주 굉장히 실하면 그 다음 열매도 실할 수밖에 없다. 부활의 소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을 이룰 수 있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이 사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영향을 주셨습니까?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셨습니다. 이 영향을 통해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것은 어떤 열매예요? 죽은 열매입니까? 아니면 시들시들한 열매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통해서 이 열매들도 더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부활의 신앙,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 부활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저에게는 많은 그런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댁에 가셔서,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한번 댁에 가셔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잠자는 자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잠자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첫 열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질 수 있을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속에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 나아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로서 삼아주시사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을 하며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되어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 확신,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에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우리 함께 부르시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3절 부르실 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일어나셔서 함께 성가대원들과 함께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셔서 오늘 살아계신 주, 살아 역사하시는 주,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원하며 또 만났으며 또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그 삶 안에 예수를 위하여 죽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